우리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순간들, 또 우리가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인생에 참 중요하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밤새 피를 토하시면서 위독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저 드릴게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이전에 붕회를 참석했는데 머리가 하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머리가 하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하얀 양복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구두도, 백구두 하얀색, 머리, 옷도 신발까지. 나도 한번 그렇게 입고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우리 교회 붕회에 오셨거든요. 나 초등학교 때 붕회, 어렸을 때는 붕회도 아이들 다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지만 불순종한 거 많았는데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간증하셨어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간증이 생생히 기억나요. 그것이 어렸을 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새벽에 어머니는 병원에 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끼리 남아서 기도했는데 누님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엄마 고쳐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 말할 때 그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정말 그 아이들의 영혼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는 말들,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부모로서 잘 보면서 의미를 부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현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뒤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일반 대학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신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목사 안수를 꽤 늦게 받았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20살에 신학을 시작해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대로 18년을 전도사, 17년, 1년 강도사로 보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한 교회에 부임을 받았어요. 우리 부목사님처럼. 그래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지도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더니 신학대학원 가서 먼저 목사가 돼버려요. 나는 목사님 하면은 이제 그분은 전도사님 이렇게 하고 묘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18년의 세월 동안 참 좋은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 통해서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그때 배운 행정들, 그때 배운 리더십의 모습들, 그때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배웠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다가 11년 전 지금으로부터 나이 40이 되어서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부터 40이 될 때까지, 목사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했던 이 목사에 되는 길, 이 소명의 길에 대해서 내가 다른 생각을 품거나 포기하거나 흔들린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교 서수원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제가 9명이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 혼자 막 통곡을 했었어요. 어린 소년이었던 초등학교 4학년 때 31년 전에 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시고 마침내 3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없는데 나 앞으로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나 이렇게 부르십니까? 하는 마음, 여러 마음이 교차하면서 제가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혼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이 저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은 그날 목사 안수 받던 그날 저희 목사 안수 받는 9명의 강도사님들에게 설교해 주셨던 그 설교자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분 말씀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는 저에게, 목사가 되어지는 다른 분들에게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목사가 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되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라는 말, 이거 어떻게 들립니까? 또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이 예수 잘 믿을까요? 목사 되고자 하는, 이제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그것을 그 목사님이, 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셨는데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양대산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신앙의 두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지향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신앙의 두 가지 교훈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또 어수선해지기 쉬운 이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 잘 믿는 거 뭡니까? 이 고백이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으로 항상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보통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고백처럼, 초신자 때나 하는 고백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수십 년을 목회하고 은퇴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 신앙, 예수 잘 믿는 신앙입니다. 한 목사님이 수년 전에 저와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 이 가운데 그 목사님을 아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꽤 젊은 나이로 한 56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가는
그 장례식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당에서 그 목사님 병원에서 마지막 유언을 녹음했다가 틀어주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사위에게. 그 다음에 다 울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 현재 나에게도 유효하는가? 목사로 수십 년을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더구나 이 고백에 감동하면서 이 고백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가? 이 신앙 없이도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의 내 고백 없이도 얼마든지 제게 주어진 목회 역할, 설교 잘하고 신방 잘하고 행정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지 못하면서도 목회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예수 잘 믿어야 하는 목사, 잘 믿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는데 지금 거의 3년에 마감하는 시점인데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질문을 오늘 처음으로 하세요. 이 질문 이겁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서 한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이 질문이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이 질문 받고서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라 하매 베드로가 그것도 절미하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크리스토스, 그 의미를 풀었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다라는 뜻인데 이와 동일한 단어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메시아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기름 부은 자가 올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포로기 이후로 70년 포로기 이후로 더 그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런 사상이 함께하게 되었어요.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들이 믿으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좀 표현되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걸 너무 잘 표현했어요. 메시아 앞에 여러분 보세요, 빨간색으로 해놨죠. 정관사 더를 붙여놨어요. 특정 인물을 말하는 거 알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 저는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반응이
자세히 기록 안 돼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이 시간 팬데믹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시기에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이 고백이 있는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믿고 간증하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잘 믿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더불어 이것이 내게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목사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신앙 고백의 단계, 즉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의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끝까지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우리들의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단계는 영적으로 보면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아무리 목회를 많이 하고 오랜 세월을 목회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꼭 제가 우리 아이들 한번 이렇게 보고 들어옵니다. 어린아이들, 주원이, 재인이 다 이렇게 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장난 좀 치고 들어왔어요. Hey babies! 그랬더니 No! 그러면서 우리 베이비 아니라고 3명 다 달라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재인이가 이 주원이는 2학년, 자기는 3학년이라고 하면서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우리 베이비 아니라고, we are not babies. 근데 말했어요. I'm a baby. 봐요, 그래서 I'm God's baby. 그랬더니 we are baby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베이비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베이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베이비면서도 이제 자라는 베이비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신체와 정신과 마음이 미숙함을 벗어버리고 성장하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미숙함을 벗어버리고 성장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수록 이것이 우리 마음에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베이비로서 자라면 자랄수록 이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 강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는 정말 끔찍이도 싫은데 예수님이 내게 지워주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힘든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나 그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싶은데, 회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태가 여러 개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가 될 수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도 내 십자가 그러지 마세요.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며느리 교회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내 사명의 자리가 십자가일 수 있고 직분이 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목회 속에서 치료해야 하는 어려움들도 대가들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이 두 개의 십자가의 사랑이 커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간절해집니다. 동시에 나 자신도 져야 할 예수님이 내게 지어주신 내 십자가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깊어집니다. 나에게 맡겨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나고 내려놓고 싶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하고 싶어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내게 떠오르게 하는 십자가가 뭡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내가 십자가라고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 뭡니까?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 뭡니까? 그 십자가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질만합니까? 그 십자가 지고 잘 따르고 계십니까? 이 질문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 우리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저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너무 무거운 십자가,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않을 겁니다. 때로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어주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 내놓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 잘 지을 수 있을까요? 32절에 그 원리를 주님이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29절인가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나.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우리 십자가 못 집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면 자기 부인이 되면 될수록 십자가 잘 질 수 있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 못 집니다. 목회자를 할지라도 이것이 안 되면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잘 못 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쉽게 유명하게 하는 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러시아의 문학가였죠. 소설가인데 1970년일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기자들이 미국에 대한 솔제니친의 솔직한 소감을 물었어요. 솔직히 러시아에 비해서 미국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러시아에 비해서 미국이 얼마나 자유롭고 위대한지를 내심 그 답을 기대하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솔제니친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미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미국 이 나라는 모두가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더군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 한 나라에 대한 평가 요청받은 자리에서 의례적으로 그 나라의 장점을 말하면서 높여주는, 칭찬하는 그런 관례를 깨는 신뢰를 범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기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부추기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가 바라는 대로 하면 살라고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매스컴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기적으로 믿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믿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자 해요. 또 그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따르기는 따르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긴 하는데 십자가는 지려고 하되 자기 부인을 못하고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할 때 부인하다 앞에 deny 앞에 must, 다음 PPT를 넘겨보실래요? 이건 아니네. must deny, must를 넣었어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다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그 십자가 잘 지고 계십니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어주셨을 텐데 그 십자가 잘 감당하고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질 때요, 여러분 willing to 하세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시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기꺼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런데 기꺼이 지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willing to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때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주님께 이 십자가 말고 다른 십자가 좀 이제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그 골고다 언덕을 그냥 홀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죄수들을 로마에서 어떻게 처형을 했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전날 밤새도록 잠을 안 재웁니다. 그리고 채찍을 때리면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밤새도록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형장으로 가는 현장 속에서 어떤 반항도 못하도록 완전히 힘을 다 빼놔버려요. 우리 주님께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요.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가지고서 올라가셨어요. 지고. 그런데 여러분 영화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밤새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쓰러지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또 덮쳐서 예수님이 더욱 바닥에 엎드려지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자 담당하는 군사가, 예수님 옆에 있던 군사가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힘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잡아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언덕까지 올라가라고 강제로 시키죠. 그때 옆에 서 있다가 잡힌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학자들은 다 이 구레네 시몬이 불신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의도적으로 여기서 표현하는 바 시골 출신이라고, 시골에서 잠깐 올라왔다라고 말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칩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진 거 아닙니다. 보니까 억지로 지는 겁니다. 영화에서 한 장면 제가 카피해 왔어요. 저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줍니다. 성경에서 명가, 아주 하나님의 칭찬하는 명문가정, 기독교 명문가정이 몇 가정 나오는데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글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이 이 명문가로 나옵니다. 초대 로마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들이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됩니다.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힘쓰며 가장 중요한 로마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들, 존경받는 가문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예수 믿고 싶어요. 일을 맡겨도 안 하려고. 저는 부족하거든요. 진심으로 그 고백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기 부인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부인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더 현명하고 똑똑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솔제니친이 말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길 원합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길 원하고, 누가 좀 같이 십자가를 지자고 하면 그 십자가를 잘 져주길 바라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신으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언제 읽었던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책을 좀 찾고 싶은데 책 일부분에 나온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하나만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자매님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날 주님께, 주님, 제 십자가가 이제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감당 못하겠어요.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했는데 이제 못하겠으니까 주님, 이제 좀 다른 십자가를 좀 지게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십자가 지더라도 나만큼 무겁지 않고 대체적으로 가벼운 십자가 지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십자가 지게 하시는데 하나님, 다른 십자가 좀 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래요. 십자가가 한 방에 들어갔더니 십자가가 많더래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골라라 그러시더래요. 네가 원하는 십자가 골라라. 이번에 딱 돌아보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십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 저 정도면 질 수 있겠다는 사이즈, 딱 아담한 십자가가 있더래요. 그동안 내가 정말 큰 십자가 지면서 힘들었는데 이 십자가, 그래서 딱 잡아들고 예수님, 나 이 십자가 선택했습니다. 이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돼, 그 십자가는 안 돼 그러시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속이 상해서 왜 나는 이런 십자가 안 되냐고, 이 십자가 나 좀 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속에서 막 짜증이 올라가 하는데, 그때 주님께 그래서 따졌다고 하죠.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주님이 대답하신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책을 읽었다면요. 예수님, 너무 가벼워서 안 되는 거예요? 저 그동안 너무 무겁고 힘든 십자가 지고 따랐으니까 몇 년만이라도 이 십자가 좀 지고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 그것 안 돼.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네가 들고 있는 그 십자가는 그동안 네가 지고 왔던 십자가야. 네가 지고 있는 그동안 지고 왔던 그 십자가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다,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우리의 십자가 무거울 수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지려면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잘 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성실하게 지시고 신실하게 지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이들이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시길